자, 18장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읽었던 18장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슬픈 애가로 가득 찬 장이라면 여러분 왜 슬프게 애가를 불렀지요? 어떤 성이 멸망했지요? 바벨론, 큰 성 음녀 바벨론이 멸망해서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슬픈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 19장 말씀은 반대로 가장 기쁜 할렐루야의 노래소리가 가득한 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19장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통치는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는가? 지난 17장 18장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음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짐으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즉, 이 바벨론 성의 무너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할렐루야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전기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바벨론 같은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바벨론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 이 19장 20장에 와서 요한계시록의 정점, 클라이맥스입니다. 최고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여기에 나옵니다. 더불어서 주님과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19장에 베풀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먼저 이 19장의 내용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바벨론의 완전한 심판에 대한 그 찬양이 잠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에는 여러분 누가 초대가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어린 양을 믿었던 성도들이 이 혼인잔치에 초대가 됩니다.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그 장면이 오늘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 아마겟돈 전쟁, 여러분 우리가 16장에서 살펴봤는데 그 전쟁이 오늘 이제 마지막에 종결되어지는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로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가 찬양을 하는데 뭘 찬양할까요? 그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찬양인데 뭐에 대한 찬양이에요?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그런 찬양입니다. 조금 아까 봤던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뭐죠? 바로 바벨론입니다. 모든 세속도시, 여러분 바벨론은 뭘 뜻한다 그랬죠? 바벨론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는데 모든 그 분위기와 모든 것들을 조장하는 그런 이 세계의 큰 세력들, 도시들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러분, 여기 자기 종들의 피,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게 하고 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이 그
우리의 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는 신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 그럽니까?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러분, 여기 그 연기라는 것은 뭘까요? 바벨론에 이제 불이 임했지요. 바벨론이 불타 멸망당할 때 나는 그 연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연기가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올라간다. 이 말은 바벨론이 영원히 멸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바벨론들, 강성하고 그럴듯해 보이고 화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바벨론들이 오늘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영원히 멸망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이 뜻은 음녀 바벨론이 지옥불에서 영원히 타게 될 것을 이 말씀이 나타내는 거예요.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것은 그 지옥불이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그런 말을 함축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24장로들과 내생물이 찬양을 하는 것이 4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내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누가 나오죠? 24장로와 내생물. 여러분, 이 24장로는 벌써 우리 계시록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나오는데 어디에 나옵니까? 이 24장로와 내생물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찬미하는 광경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24장로와 내생물입니다. 그래서 24장로는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 신구약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존재들을 의미한다고 제가 이 계시록 초반 강의 때 말씀을 드렸어요. 신구약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구약의 12지파죠? 신약의 제자가 몇 명이죠? 제자 몇 명이죠? 12제자. 또 내생물은 뭐냐면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모든 피조물.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6절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동치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누가 찬양합니까? 먼저는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오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5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명령을 받은 바로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에서 행한 찬송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 소리가 어떻다고요? 많은 물소리 같다. 또 큰 우레소리 같다. 바로 이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는요, 찬송하라는 명령을 듣고 성도들이 아주 우렁찬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는요, 이렇게 찬송해야 돼요. 많은 물소리처럼, 큰 우레소리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뭐하게 하려 함이라고요?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은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여러분, 찬송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찬송은 찬송답게 해야 돼요. 큰 우레소리 같이, 많은 물소리 같이.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우리 성도들이 막 모여서 그 우렁차게 부르는 그 모습만큼 아주 전율이 되고 감동이 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우레소리처럼, 많은 물소리처럼 그렇게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요, 남녀가 약혼을 하고 일정한 기간을 보낸 다음에 그 기간을 보내고 나서 혼인 예식을 거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써 성도를 값주고 사서 자기의 영적인 약혼자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모시고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자가 됩니까? 영적인 약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혼인 예식에 참여하느냐? 바로 마침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을 영적인 신부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영적인 약혼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서 약혼했다고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자, 그런데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입혀주시는가 하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마포는 고운 사무로 짠 옷감으로써 아주 희고 빛이 나서 고급 의복을 만드는 재료로 쓰였습니다. 이 옷은, 성경에서 이 세마포 옷은 이 계시록에서 24장로들이 입었고 천사들이 입었고 하늘 군대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바로 이 세마포 옷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의롭고 정결한 하늘 시민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그런데 오늘 어린 양의 신부된 자들이 바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바로 성도들이 이제는 완전한 하늘 시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가 이제 요한에게 이제 9절과 10절에서 이제 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 천사가 기록하라는 명령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여기에 이 천사는 아마도 계시록 10장에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힘센 한 큰 천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루마리를 들고 내려왔다는 그 강의 기억나십니까? 10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천사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천사가 요한에게 기록하라 명령을 해요. 뭘 기록하라고 하는가 하면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것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만큼 더 귀한 게 있을까요?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예수님을 바라고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천사의 명령을 듣고 요한이 너무 기뻤는지 너무 감사했는지 그 다음 보시면 요한이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요한이 뭐 하려고 했죠? 천사에게 뭐 하려고 했어요? 경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지 말라. 나는 너와 내 형제들과 같은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 바로 요한이 실수할 뻔했어요. 어떤 실수했어요? 우상 숭배 행위에 대한 경고를 요한이 받았어요. 이미 14장에서. 그런데 이 천사를 만나고 나서 천사의 말을 듣고 너무 황홀한 나머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이 천사에게 경배하려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여러분 계시를 직접 받은 요한도 이런 실수를 범할 뻔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우상 숭배에 넘어가는 우상 숭배의 미혹에 넘어가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는 게 뭐예요? 이 바벨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아이돌이란 말이 흔하지 않습니까? 아이돌, 뭐 연예인 아이돌도 있지만은 우리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 이 아이돌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식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녀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재물도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칫하면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거기에 우리가 숭배하고 더 머리를 조아리는 게 많은데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경배할 대상은 누구라고요? 오직 누구에게 경배하라고요? 말씀이 나오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혼인 잔치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짐승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광경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하면 백마탄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실제로 백마를 사가지고 말을 타고 이렇게 와서 내가 이제 재림주라고 그렇게 했던 이단들도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자, 먼저 우리 재림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백마를 탄 그 모습인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백마는 흰말이죠. 흰말은 뭘 뜻합니까? 싸움에서의 승리자 곧 정복자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하는 정복자는요 누굽니까? 전에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요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며 그들을 질그릇 깨듯이 심판하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는 것은 재림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고 그리고 참되게
모든 구원을 행하는 자로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참된 구주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여러분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재림 예수님은요 신실하시며 참되십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시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내가 재림주라고,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면 신실하지 않아요. 가만히 보면 참되지 않습니다. 거짓이 있고요, 신실하지 않습니다. 바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은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그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여기 나와 있어요. 말씀 보니까 여기에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피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보다는 이 피는요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진멸하실 때 옷에 묻은 그 피를 지칭한다, 그런 해석을 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전체 맥락을 살펴볼 때는요 전자보다는 후자가 더 가깝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보세요. 이사야 6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서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아멘. 자, 여기 여러분 왜 옷에 피가 묻었죠? 심판의 대상들을 포도주 틀을 밟다 보니까 그 선혈이 옷에 튀어서 붉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여러분 15절 거기 보면 19장 15절 보세요. 19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런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라기보다는 오늘 그 심판의 대상들을 심판하실 때 그 옷에 묻은 그런 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피를 흘리셨죠. 아울러서 오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피를 그 옷에 묻히셔서 붉은 옷이 되었다. 거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열심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백마탄 자가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 14절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아까 이 백마탄 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이렇게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그림처럼 이 백마탄 자들, 이 군대가 함께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자, 이 군대는요 천사들로만 이루어진 군대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포함한 군대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아까 깨끗한 세마포를 누가 입는다 그랬죠? 8절에서 성도들이 입는다 그랬어요. 성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그리스도를 따르는 수많은 세마포를 입은 군대는 이 안에 성도들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마귀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약하여서 육신의 미혹 때문에 때로는 지고 쓰러지고 패배하지만은 우리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세마포 옷을 입고 승리하는 그런 군대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보니까 이 군대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만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며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러니까 이게 세 가지로 납니다. 치겠고 다스리며 또 밟겠고,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마귀와 그의 세력을 멸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세 가지 형태로 말씀으로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겠고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어렵게 한 모든 그 자들을 철저하게 완전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이 백마탄자는요,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여러분 짐승 다 아시죠? 13장에 짐승이 나오죠. 거기에 짐승은 두 가지 짐승이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죠? 거짓 선지자.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의 군대와 우리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최후 전쟁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아멘. 겁나는 말씀이죠. 자, 여기 먼저 아까 보니까 맨 처음에 한 천사가 태양 아래 서서, 이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천사가 해가 떠 있는 자리에 서 있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중에 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공중이라는 것은 또 이 악한 영들이 권세를 잡은 영역 아닙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 거기에 이 천사가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명령을 합니까? 모든 새들에게 향해서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어라. 새들에게요. 여러분 악인들이 새들의 먹이가 된다는 건 뭐예요? 악인들이 그만큼 철저하게 패망을 당할 것을, 철저하게 멸망을 당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나열했죠. 왕들, 장군들, 장사들, 자유인들, 종들, 작은 자, 큰 자, 이렇게 나열한 것은 땅에 사는 모든 계층,
모든 부류의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오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바벨론을 따르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고 짐승을 따랐던 자들은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과 땅의 임금들이 이 군대를 모아요. 이게 여러분 16장 12절로 16절에 보면 여섯째 대접이 부어질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요, 이 군대들을 모읍니다. 세상의 임금들, 또 이 악한 영들이 세상의 임금들과 왕들을 모아요. 뭐 하려고요?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모으는 내용, 우리 지난번에 함께 살펴봤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이 전쟁은 그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어서 이제 종결되는 모습이에요. 오늘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그들과 전쟁을 하셔서 종결하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 보면 이게 붉은 용 마귀입니다. 여러 가지 7 머리가 있고 10뿔이 있고, 마귀가 그런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상상해서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아까 짐승 말씀드렸죠? 뭐라 그랬죠? 적그리스도, 또 거짓 선지자,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겠다. 바로 짐승은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유황불 붙는 못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잠시 가두어진 장소가 어디죠? 뭐라 그러죠? 무저갱. 무저갱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이 유황불 붙는 못은 무저갱과는 다른 장소예요. 여기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그동안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지게 했던 이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와 마귀가 유황불 붙는 못에 떨어지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19장의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악한 영들과 이제 마지막 전쟁을 다 종결하시고 그 마귀와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진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20장에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분 천년 왕국 많이 들어보셨죠? 천년 왕국.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오늘 좀 살펴보면서, 이제 천년 왕국 그러면은 그 이단의 그런 것들에 이렇게 혹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계시록 20장은 3가지 내용이에요. 처음에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 부활, 첫째 부활. 처음 부활은 처음 부활이라고도 하고 첫째 부활이라고도 해요.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두 번째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자, 먼저 첫째 부활은 이 사탄이요, 이 20장 처음에 보면 1000년 동안 어디에 갇힙니까? 무저갱에 감금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주님을 영접하고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처음 부활이 이제 이 20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서 이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래서 그거를 이름하여 천년 왕국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년이 딱 마감되는 시점에서 희한하게 사탄이 그 무저갱에 갇혔다가 잠시 풀어지게 됩니다. 그 풀어지는 것은 왜 풀어지느냐? 최후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해서 잠시 노임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20장의 마지막 내용은 최후의 심판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20장의 내용은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먼저는 전천년설, 또 후천년설, 그리고 무천년설. 쉽게 말하자면 전천년설은요, 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전천년설. 그러니까 이 천년 왕국 전에,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이 먼저 있고 천년 왕국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는, 주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이 전천년설이 그대로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천년설은 반대로 이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후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전에 천년 왕국 기간이 존재할 것이다. 그런 견해입니다. 무천년설은, 이것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서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천년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 천년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이런 설이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저는 천사가 사탄을 무저갱에 가두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또 내가 보매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으세요. 우리가 이때 안 읽으면은요, 요한계시록 평생 가도 많이 못 읽습니다. 이때 같이 크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목이 많이 아파서 크게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크게 읽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면요, 천사가 이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 용이 뭐예요? 용은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합니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에 넣습니까? 어디에 넣어요? 무저갱에 넣어서 잠그고 그 위에 봉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00년이 차도록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1000년이 끝날 즈음에 잠깐 노임을 받게 돼요. 여러분 거기에 보세요. 3절 뒤에 보세요. 3절 뒤에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잠깐 노임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에는 1000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기에 첫째 부활도 나오고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천년왕국을 차지할 자들이 누구냐? 우리 말씀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여기에 1000년 왕국을 차지하는 자들이 누구냐? 여기 말씀 보니까요,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자들입니다. 예. 오늘 누가 이렇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 이 보좌는요, 순교자와 모든 성도들의 보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좌에 앉는데요, 천년왕국이 되면 성도들이 보좌에 앉는데요.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왕노릇 한다 그랬어요. 자, 이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되는 것은 누가 그렇게 되느냐? 오늘 거기 말씀 보니까요, 먼저는 예수를 증언한 자들. 여러분, 예수를 증거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증거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뭘 받은 자들이에요? 뭘 받은 자들이요? 목배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를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마지막에 보좌에 앉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우리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내 언행으로, 내 인격으로, 참음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에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왕노릇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면요, 세상의 어떤 핍박과 어떤 손해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얼마나 우리에게 세상에 어떤 손해를 주면서 예수님을 믿지 말라고 자꾸 이 세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도 불구하고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이 천년왕국을 차지할 자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서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 첫째 부활 제가 말씀드렸죠? 사탄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갇히는 순간, 그동안에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은 뭘까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 아까 유황 불못에 떨어지는 거 있죠? 그 죽음을 말해요. 그것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나머지 죽은 자들이 누굴까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있는 자들을 핍박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 이 1000년이 찰 때 잠깐 마귀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노임을 받는다 그랬죠. 왜 노임을 받느냐면 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또 일으킵니다. 이게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두루매.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000년이 차면 사탄이 옥에서 노임을 받아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 땅의 사방 백성들을 다 미혹해서 마지막으로, 이게 참 1000년 동안 갇혔다가 이제 나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을 자처하는 거죠. 이게 악한 마귀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마지막인 것을 알면은 회개할 줄 모르고 마지막인 걸 알고 아주 최후의 발악을 하는 게 약한 마귀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인류 최후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유대 묵시 문학에서 하나님 백성과 최후 결전을 벌일 악의 집합적인 세력을 상징한다고 해요.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어떤 그 지명이지만은 유대 묵시 문학에서 이런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마지막에 사탄이 받을 형벌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다 그러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들을 소멸함.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짐. 또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유황못에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귀의 1급 하수인들이에요. 1급 하수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선지자. 이미 이들은 조금 아까 여러분 19장에서 유황못에 던져졌다 그랬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 그래요? 세세토록 거기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은 잠시의 휴식도 없이 그 고통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세세토록.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은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이 유황 불못이 세세토록 이루어진다는 것은 너무나 끔찍하죠. 잠시의 휴식도 없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20장에는 뭐가 나와요? 첫째 부활, 두 번째 뭐예요? 천년왕국, 세 번째는 최후의 심판이 나오죠. 최후의 심판입니다. 같이 여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먼저 보면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의 심판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최후 심판의 재판장으로 언급을 하는데 여기서는 성자 예수님보다는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석에 앉으신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하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보면요, 하늘과 땅이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자 앞에서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늘과 땅이 없어졌다, 이 말은요,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옛 세상, 다시 말해서 처음 하늘, 처음 땅, 옛 창조 질서가 다 폐해지고 신천 신지, 우리말로 새 하늘과 새 땅, 새로운 창조 질서가 세워질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남은 21장, 22장에서 뭐가 나올까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소개가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요, 최후의 심판의 중요한 것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지만, 정말 참된 믿음은요, 참된 삶, 그 삶에서 참된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믿음과 온전한 삶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면 행위의 열매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행위를 따라 기록된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세요. 아까 여러분, 첫째 부활을 받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둘째 사망이 임한다는 것은 성도가 아니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인 거예요. 바다와 사망과 음부가 죽은 자를 내놓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다. 여러분, 여기 A나 B나 보면은 사망과 음부를 마치 인격화시켜서 사람처럼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가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은요, 뭘 의미하는가 하면 더 이상 죽음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죽음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워진다. 그런데 여기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육체의 죽음과는 달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 어떤 자들이 여기에 던져지는가 하면 생명책,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 20장은 이제 기억하실 것은, 오늘 주님을 영접하고 어린 양의 피를 믿는 자들은 이제 마귀가 무저갱에 갇힐 때에 첫째 부활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